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야곱 16번째 시간,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야복 나루타에서 씨름을 하는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씨름하는.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한 야곱은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최대의 관문, 어떻게 보면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마주한 현실은 형 에서가 몇 명이요?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게 현실이었어요.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어요. 야곱은 일부라도 살아남자는 심정으로 자신의 소유 전부를 둘로 나누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를 치면 하나는 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나누고 나서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절박한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야곱은요, 에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염소와 양과 낙타와 소와 나귀 총 합치면 550마리입니다. 굉장한 숫자죠. 550마리를 선물로 준비해서요. 이것도 그냥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550마리의 선물을 준비해서 이걸 5대로 나눕니다. 5대로 나눠서요. 순차적으로 이제 에서를 향해 보내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작전이 있던 거죠. 순차적으로 보냈다. 뭐예요? 에서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근데 가고 있는데 선물이 하나 오는 거예요. 그럼 또 듣는 거죠, 이제. 이게 그리고 이때 야곱이 형을 주라고 고백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하게 이제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주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받았어요. 또 가다 보면 또 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뭐겠습니까? 에서의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계속 우리가 뜻하지 않은 선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또 와, 선물이. 또 와. 5번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안 좋으세요? 선물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전부 다 그게 좋은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부부들은 서로 뜻하지 않게 5번씩 한번 줘보세요. 뜻하지 않게. 사랑해도 한 번이랑 5번 하면 의심하나? 하여튼 그렇게 좀 반응을 야곱다운 발상을 한 거예요. 지금 야곱다운 발상 5번씩 보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간 겁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했어요. 막 온갖 좋은 기도 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으로 기도해 놓고서 기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준비해서 5대씩 보내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죠? 믿음과 삶이 달랐다는 거죠. 기도는 믿음으로 했고 삶은 내 방식대로 사는, 내 생각대로 준비하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드러나는 특징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치밀하게 준비한 마지막 5대까지 에서에게로 보냈습니다. 다 보냈어요. 하지만 야곱은 잠을 이루지 못해요. 잘 준비해서 보냈거든요. 지금 다 마지막 5대까지 다 보냈는데 잠을 이루지 못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에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탁월한 전략을 세웠어요. 하지만 야곱은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기어이 처자식과 모든 소유를 앞서 야복강을 건너게 해요. 밤에 자기 빼고 이제 다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에서가 도착하기 전에 이제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가족들이라도 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요, 가족들을 보냈어요. 그 에서가 오고 있는데 보낸 거죠. 그러면 가족들도 에서를 만날 확률이 있어요. 이걸 노린 거죠. 야곱의 처자식들을 에서가 만났을 때 측은함을 느끼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어린 막 다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막 야곱의 그 가족들이. 그럼 에서가 그걸 보고서 막 화가 났어도 애들 보면 또 녹을 수도 있고 측은하게 여기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마지막으로 가족까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야곱이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가족도 이용해요. 가족을 보내요. 자, 그렇게 밤중에 모든 것을 떠나보낸 야곱은요, 홀로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무거운 밤을 맞이하게 돼요. 홀로. 24절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야곱의 야복 나루터에서의 씨름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야곱이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아있던 시간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그냥 홀로 남았더니로 이제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게 뭐 짧았겠냐고요. 홀로 남아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침묵하고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저 그의 홀로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혼자 있었다. 야복나루에서 홀로 밤을 보내는 야곱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뭘까요? 홀로 야복나루터에 있었던 야곱에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 저는요, 분명 20년 전에 베델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도 야곱은 혼자였거든요. 20년 전 베델에서도 야곱은 정말 외로운 밤을 혼자 보내고 있었거든요. 20년 전이나 20년이 지난 지금이나 결국 야곱은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처량한 신세인 거죠.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성경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 야곱이 상대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상대가 누군지 몰랐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 왔어요. 어쩜 야곱은요, 에서가 자신을 해하기 위해 몰래 보낸 첩자라고 여겼을 거예요. 자신을 먼저 살해하기 위해서 원래 첩자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죽기 살기로 그와 씨름을 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보통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 거다. 죽기 살기로 힘을 겨룬 거죠. 하지만 이 어떤 사람은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지금 결과를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이셨어요. 흔히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의 천사라 씨름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요, 개인적으로 분명 앞서 야곱은 2차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만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였으면 모를 리가 없죠. 봤었는데 몰라볼 수가 없어요. 야곱이 처음에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본 적 없는 모습으로 지금 그를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이전에 하여튼 보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사람의 형태는 맞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자인지는 몰랐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타나신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야곱에게 오셨는가가 아니라 베델에서 홀로 누워 있었던 그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야복 나루에 홀로 깊은 밤을 보내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찾아와 주셨다. 베델에서도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이 야복 나루터에서도 찾아와 주셨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베델의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 너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약속을 지금 계속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지금 상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저 갑자기 찾아와 자신에게 씨름을 하기 때문에 야곱도 힘을 다해 겨루고 있을 뿐이에요. 누가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싸우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강렬했는지 쉽게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날이 새도록 이어집니다. 이 씨름이. 자, 그도 그럴 것이요.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거든요. 물러설 곳이 없어요. 모두와 모든 것을 다 강 건너로 보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라반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선을 그었잖아요. 넘어가지 않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기 살기였던 겁니다. 이쯤에서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왜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가? 아니,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하나님은 씨름을 하셨을까? 왜 이때 야곱을 만나주시는 방식이 씨름이었을까? 야곱 인생 자체를 보세요. 야곱의 인생 자체가 씨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와 지금 씨름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씨름이었어요.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어서 태 안에서부터 에서와 씨름했죠. 먼저 나가려고 씨름을 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는 형과 씨름을 했고요. 또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씨름을 했거든요. 그의 인생은 씨름이에요.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라반과도 씨름을 했어요. 재산 불리려고. 자, 그리고 이제 생존을 위해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 씨름하고 살았던 그 야곱에게 진짜 씨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진짜 씨름해야 될 대상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죠. 오늘 무엇을 위해 씨름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씨름하세요? 무엇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사시는데 그러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세요? 그것이 오늘 나의 씨름이에요. 그게 내 씨름이에요. 내가 지금 아주 그냥 머리 싸매고 일하고 열심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오늘 내 씨름이에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야곱은요, 사생결단으로 버텨요. 한밤중에 시작된 씨름이 날이 새려할 때까지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부를 내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날이 셀 때까지 승부가 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승부를 내신다고요. 하나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야곱의 상대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증언해요. 그 상대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을까요? 자, 빨리 다 이 시간 더 쳐다보세요.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다고요? 근데 이기고 살잖아요. 지금 다 우리 다 하나님 이기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잖아요. 내 방식대로 살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이기고 살아요. 지금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 걸까요? 그럼 이기지 못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신 건 아닙니다. 맞나요? 이기지 못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신 건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한 자녀에게 잘못을 빌 때까지 때리겠다고 하죠. 뭐 잘못하면 사랑에 대하죠. 훈계해야죠. 너가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때릴 거야. 자, 그리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들부들 떨면서 막 어금니 꽉 깨물면서 계속 맞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때 죽을 때까지 때리실 부모 있으세요? 잘못을 진짜 말할 때까지 얘가 죽을 지경까지 때리실 부모가 있냐고요? 아니죠. 멈추잖아요. 부모는 아주 그냥 부들부들 버텨도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이거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곱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셨지만 야곱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곱을 포기하실 수 없으시니까, 이거 그냥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승부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승부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못 끝내니까, 야곱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야곱이 자꾸 버티니까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거예요. 이 씨름을 하나님이 끝내주신 거라고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처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상대가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상대가 아닙니다. 애초에 야곱이 힘이 세서 버틴 게 아니온 거죠. 야곱이 힘이 세서 날이 셀 때까지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견디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얘가 힘쓰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너 이래도 포기 안 할 거야? 계속 하는 거예요. 너 이래도 포기 안 할 거야? 계속 그렇게 그냥 견뎌주신 거라고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가 그걸 말해줘요. 여기서 이 치매는 만지다입니다. 때리다가 아니에요. 만지다, 이렇게 만지다. 그냥 이렇게 만지신 거예요. 만지신 거라고. 그냥 이렇게 대셨어요. 대셨는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겁니다. 누가 성경에 치매니까 우리는 한도뼈를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만지셨어요.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거죠. 너 아무것도 아니야. 부러진 거예요, 그냥.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짝 만지기만 하셔도 우리의 힘은 무너져 버립니다. 제대로 사세요. 힘 빼고 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시면 깨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싸움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아시죠? 아버지도 이겼고 형도 이겼고 외삼촌도 이겼어요.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철저히 패배를 당해요. 비참하게 패배를 당해요. 지금까지의 승리도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가 지금까지 승승장구한 것도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한번 했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야곱과 씨름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그의 힘을 꺾어버리셨어요. 그래, 너 지금까지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 버티고 견디며 살았지, 승리하며 살았지, 그거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꺾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씨름의 대상이 아니라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시라는 걸 이 씨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너의 상대가 아니야. 너가 붙들어야 될 자야. 너가 의지해야 될 사람이야, 분이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건 곧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의 의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의지해. 내가 너의 의지가 되어 줄게. 힘이 빠져 축 늘어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힘이 다 빠져서 축 늘어졌을 법한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상대를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요, 진짜 보통 끈기가 아니에요. 맞았는데요, 잡고 있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힘이 다 빠졌는데도 잡고 있어요. 더 이상 힘을 쓸 수는 없었지만 놓으면 죽는다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놓지 마세요. 놓으면 죽어요. 놓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힘이 다 빠졌어도 이것만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부탁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 뉘앙스 우리는 부탁 같지만 이건 사실은 강력한 명령입니다. 나로 날이 샜으니까 가게 하라. 놓으라는 거죠. 분명 그냥 야곱에 뿌리치고 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만지기만 해도 지금 나가 떨어지는데요, 그냥 이렇게 불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노래요. 뭐예요? 명령을 하셨다는 건 야곱의 반응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원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힌트 아닌 힌트를 주신 거죠. 사실은 힌트를 주신 거예요. 어떤 힌트요? 하나님께서 날이 새기 전에 가게 하라고 하신 것은 날이 밝아서 자신이 노출되는 걸 막으시는 거죠. 날이 밝으면 노출되잖아요, 자신이. 그거를 막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 수 없거든요. 그게 구약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걸 막으신 거예요. 야곱이 누구죠? 눈치 백단입니다. 야곱은요, 그냥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눈치 백단이에요. 밤새 씨름했거든요. 그리고 살짝 자신을 만졌는데 자신이 지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떠나려고 그래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적어도 상대가, 야곱은 이때 적어도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여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다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이 사람은 최소 하나님의 사자다. 이걸 지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굉장히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이거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축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물어보세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은요,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은 누구며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너 어떤 삶을 살아왔어?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곱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 어떤 삶을 살았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야곱이 어땠을까요? 이 질문, 너 어떻게 살았어? 이걸 받았을 때 야곱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답하죠. 야곱이니다. 너 이름 뭐니? 야곱이니다. 이건 어떤가면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으며 살았고 남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야곱이니다라는 이 야곱의 이 대답은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을 거예요. 부끄럽거든요. 너 어떤 삶을 살았냐고, 네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속이며 살았습니다 를 당당히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바로 이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요, 그 명명자에게 통치권이 있다는 것이고 소유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줘줬다는 것.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줘줄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다 하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다. 야곱의 소유권이 이름을 지어준 이삭이 아니라,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삭이 줘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삭의 소유권이었어요. 이삭의 통치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너를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거야. 이 의미인 거죠. 이제 너는 내 거야.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아, 이제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나의 통치를 받는 거야. 너는 나의 소유이기 때문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싸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예요. 하나님이 싸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표면적으로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지만, 표면적으로는 이겼지만 야곱이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신 거죠. 야곱이 하나님과 싸운 게 아니에요. 씨름을 누가 걸었습니까? 하나님이 걸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신 거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 이게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혼자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싸웠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싸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싸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나의 도움으로 사는 거야. 나와 더불어 싸우는 거야. 이제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축복을 구하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 이름을 받자마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축복을 구하던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니?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제 넌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야곱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축복을 구하던 야곱이 그 축복을 주시는 분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맞나요?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 처음에는 축복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긴 거예요. 축복을 구하던 자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의 질문에 하나님은요, 너무 멋있게 반응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한테 반했어요.
하나님 제 스타일이에요. 반응을 보세요. 진짜 하나님 너무 멋있게 반응하시거든요. 자,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안 멋있으세요? 저는 너무 멋있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건 지금 야곱을 무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 지금 뭐 비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죠. 야곱아,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저만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이거 와, 하나님 진짜 멋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명함을 주시면서 나 하나님이야. 너무 모양 빠지는 하나님이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나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소개하셔야 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요. 나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하나님은요 알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군지 말해줘야 하냐고 물어오시는 분이세요. 내가 누군지 말해줘야 되냐. 이러고 떠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역시 야곱이에요. 왜야? 그 의미를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눈치 빠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야곱은요 하나님 내가 그걸 말해줘야 하느냐. 그리고 떠나셨는데 그때 딱 아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축복을 받는 순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을 오늘 놓치시면 안 돼요. 축복의 순간을 보세요. 야곱이 축복을 구할 때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축복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는 못 놓습니다. 이때는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야곱이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 시작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을 구할 때는 안 주셨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를 바라볼 때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럼 축복은 무엇이죠? 여러분 축복은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고 떠나시잖아요. 다시 홀려 남겨진 야곱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산상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지금 가셨거든요. 알통 보여주시고 가셨거든요. 혼자 남긴 이 야곱이 어땠을까? 저는요 사시나무 떨도 떨었을 거예요. 야곱이.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자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외감이 그를 사로잡았을 겁니다. 여러분 벌벌벌 떠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브니엘. 야곱이 자신이 힘과 말로 씨름한 상대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깨달았다는 증거죠. 힘으로 겨뤘고 말로도 겨뤘거든요. 그가 누구이신지를, 상대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깨달았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서 보존되었다는 앞서 야곱이 기도했을 때 이런 기도했거든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것과 지금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보존되었다와 건져내시옵소서가 같은 단어예요. 건짐을 입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건짐을 입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은 야곱은 이제 뭐예요? 에서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살았어요. 그럼 이제 에서의 얼굴을 봐도 나는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보고도 살았는데 에서를 보고도 내가 왜 못 살겠는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분명 야곱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야곱 죽은 거예요. 야곱 죽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발꿈치를 잡으며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야곱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옛 자아는 죽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는 거예요. 성울임은 죽고 성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순간을 만든 거죠. 이스라엘로 태어났어요. 분이엘은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태어난 역사의 현장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태어났어요. 31절은 분이엘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버립니다. 31절 보시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가족들을 향해 나아갈 때 해가 떠올라요. 해가 떠올라요. 야곱의 길고 치열했던 밤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긴 밤이 지나갔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날이 밝아 해가 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정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분이엘을 지나갈 때 그 해는 그의 위로 떠올랐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솟아오른 해가 야곱을 비추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솟아오른 해가 야곱을 비추었다. 야곱을 비추었다. 무엇입니까? 새 날이 시작됨과 동시에 야곱을 덮고 있었던 어둠도 다 물러갔다. 야곱은 물러가고 새 이스라엘이 태어났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 이름 이스라엘의 새 날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새 날을 시작하는 야곱은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야곱은 쩔뚝거리며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분이엘의 흔적이 그에게 남겨진 거죠. 분이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 뜻대로 도망칠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자기가 원함을 위해서 더 이상 야곱은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는 뛸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의존된 절름발이 야곱이 된 거예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한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져요. 이때의 야곱의 얼굴이 저는 그려져요. 쩔뚝쩔뚝 분이엘을 지나는 야곱은요, 분명 웃고 있었을 거예요. 쩔뚝쩔뚝 가고 있지만 그는 웃고 있었을 거예요. 눈에는 눈물이 흘렀어요. 줄줄 흘렀을 겁니다, 눈물이. 그런데 그의 입가에는 행복이 가득한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불편한 다리로 쩔뚝쩔뚝 걸어야 했던 야곱은 행복했어요. 그의 쩔뚝거림은 하나님이 그와 대면하고 계시다는, 그의 쩔뚝거림은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과 의지가 되어 주고 계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쩔뚝쩔뚝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대면하셨어.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 나의 도움이셔. 하나님 나의 의지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이엘로 부르세요. 이번 올 한 해 우리 표어가 예수의 흔적이 되어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야곱의 절뚝거림은 하나님의 흔적이 되었잖아요. 꼭 안 좋지만 그게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이엘로 부르세요. 분이엘을 부르신다는 건 뭐죠? 우리를 대면하고 싶어 하세요. 대면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언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혼자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가장 외롭고 곤고하고 두렵고 불안하여 가장 연약한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때. 우리의 연약함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깊은 고독과 외로움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깊은 고독 끝에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 찾아오세요. 저는 이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외로울 때 우리 찾아오세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찾아오세요. 근데 외로울 지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쁜 거예요. 그냥 치열하게 살기 바빠요. 늘 옆에 누가 있고. 그러니까 찾아오셔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과 외로움과 혼자됨은 그래서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분이엘의 시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분주하게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마십시오. 내 일상이 너무 바쁘다고요? 그러면 나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만드세요. 외로움을 만드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더 외롭기로 했어요. 목사가 외로워요. 목사는 외롭다고요. 근데 더 외로우려고요. 더 외로움으로 살려고요. 그래야 주님이 오신대잖아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대잖아요. 저와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분이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 찾아오세요. 홀로 있을 때 찾아오세요. 그 시간들을 의지적으로라도 만드세요. 그래서 주님을 대면하세요. 그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쩔뚝쩔뚝하면서도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오늘 이 행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